작년 5월 마지막 주일에 요한복음 설교를 시작해서 1년 만에 마지막 장인 21장에 이르렀습니다. 21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베드로는 다른 6명의 제자들과 함께 고향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배를 타고 그물을 내립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예수님은 호숫가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여 제자들을 먹여주신 후에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하고 베드로의 사명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같은 장면이 15절에 한 번, 16절에 한 번, 17절에 한 번 이렇게 3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자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전교인 수양회에서 김영민 장로님이 그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고 제가 요한복음 21장 설교할 때 답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마 같은 질문을 가지고 계신 교우들이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에 답해가며 본문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중에 사랑하다라는 동사가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읽으면 아가파오와 필레오라는 2개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사 아가파오는 사랑을 뜻하는 명사 아가페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사 필레오는 친구를 뜻하는 명사 필로스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아가페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아가파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고 필레오는 필로스, 곧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질문에서 아가파오 동사를 사용해서 아가파스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필레오 동사를 사용하여 필로세,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2번째 질문에서도 다시 아가파스메 하고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이번에도 필로세 하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3번째 질문에서 동사를 바꾸시는데요. 3번째 질문에서는 예수님도 필레오 동사를 사용하여 필레이스메 하고 물으시고 베드로는 이번에도 필레오 동사를 사용해서 필로세 하고 대답합니다. 김 장로님께서 관심 있게 들으신 해석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기대하시고 아가파오 동사로 2번 물으셨으나 베드로에게는 실패했던 과거가 있기에 감히 예수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노라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러한 약함과 좌절을 아시고 그것을 배려하셔서 3번째로 물으실 때는 베드로의 눈높이를 따라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 동사로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필레오로 대답했고요.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해석입니다. 제가 제대로 질문을 이해했나요? 네, 썩 마음에 들진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대충 이해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럴듯한 해석이시죠. 김 장로님의 질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파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동사이고 필레오는 친구의 사랑을 뜻하는 동사라는 전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에 성적인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가 더해지곤 하지요. 각 동사의 어원을 따져서 그런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사들이 성경에 사용된 용례를 찾아보면 그 단어들이 실제로 그런 뜻으로 구별되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아가파오 동사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에로스의 동사형인 에라마이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에로스라는 명사형은 한두 번 사용됩니다. 동사형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70인역 구약 성경 아가서를 읽어보면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파오와 필레오가 함께 사용됩니다. 성경에서 아가파오와 필레오는 한 문맥에서 구별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7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야곱이 아들들 가운데 요셉을 가장 사랑했다고 하는데요. 같은 문맥에서 3절에는 아가파오가 사용되고 4절에는 필레오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아가파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고 필레오는 친구의 사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파오와 필레오 두 동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뜻할 수도 있고 친구의 사랑을 뜻할 수도 있고 성적인 사랑을 뜻할 수도 있고 부모의 사랑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쓰는 사람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두 동사는 한 문맥에서 서로 바꾸어 사용되곤 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어에는 사랑한다는 뜻의 동사가 아헤브라는 동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동사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적절히 아가파오와 필레오를 바꾸어가며 사용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이지요. 다 같이 20장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20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나오죠. 여기 사랑한다는 말에는 필레오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1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21장 2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여기에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아가파오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할 때 그 사랑은 아가파오로 표현되기도 하고 필레오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16장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둘 다 필레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도 필레오고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레오고, 물론 같은 상황에서 이 동사를 아가파오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가페 동사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아가파오와 필레오는 구별 없이 교환하여 사용되는 동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동사가 바뀌는 것에 너무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헬라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된 어휘가 아가파오와 필레오뿐만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여러 어휘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바뀌어가며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고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한 후에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세 번에 걸쳐서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또는 내 양떼를 치라 하고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단어들이 바뀌었습니다. 양떼를 뜻하는 명사가 첫 번째 말씀에서는 아르니온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말씀에서는 프로바톤입니다. 두 명사는 서로 구별되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인데요. 이 문맥에서는 같은 뜻으로 그냥 바뀌어서 씁니다. 그리고 먹이라 또는 치라로 번역된 동사가 첫 번째와 세 번째 말씀에서는 보스코이고 두 번째 말씀에서는 포이마이노입니다. 역시 다른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만 그냥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또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기적적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은 이야기에서 배를 뜻하는 단어로 플로이온과 플로이아리온이 바뀌어가며 사용됩니다. 플로이온은 그냥 배고 플로이아리온은 작은 배거든요. 근데 이 문맥에서는 그냥 같은 뜻으로 씁니다. 또 물고기를 가리킬 때는 프로스파기온, 익시스, 옵사리온 이런 세 명사가 또 바뀌어가면서 그냥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 단어들은 제각기 다 다른 의미와 강조점이 있지만 다른 뜻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쓰이기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동사가 바뀌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는 문학적 관습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김 장로님 대답이 되셨나요? 예, 안 되셨으면 나중에 또 질문해 주시고요. 예, 김 장로님이 종종 수준 높은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답을 드릴 때마다 상당히 보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김 장로님이 신학적 수준은 높으신데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기억력은 좀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2014년 4월 14일 주일에 베드로 사도 되살리기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오늘 드린 말씀을 이미 다 드린 바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 기억하는 분이 있는지 한번. 예, 무려 9년 전의 일이므로 기억 못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예, 성도의 망각은 목사에게는 축복입니다. 예, 오늘 설교 재탕하는 김에 그때 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을 해석하는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3번에 걸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것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3번에 걸쳐 예수를 부인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해석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거의 표준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잡아댔던 베드로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3번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를 주님의 사도로 회복시키셨다는 것이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가 장담하던 장면을 서술하는 요한복음 13장과 본문을 비교해 보면 그 주제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13장 36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7절, 8절 36절부터 8절까지 3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는데요. 본문에서 예수를 따른다, 또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 그리고 예수를 3번 모른다고 한다 하는 말에 주목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를 따름, 예수를 위해 죽음, 그리고 예수를 3번 부인함이라는 주제가 순서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후에 이 예고대로 실제로 예수를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시 21장으로 가봅시다. 21장에도 이 따름, 죽음, 그리고 3번이라는 주제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5절, 16절, 17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하고요.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위해 죽을 것을 예수께서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18절 끝에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하였으나 이루지 못한 그 일을 이제는 그대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주제가 나오는 순서까지 함께 살펴보면요, 13장에는 따름, 죽음 3번 이 순서로 나오고요, 21장에는 정반대로 3번 죽음, 따름의 순서로 나옵니다. 따름, 죽음 3번, 3번, 죽음, 따름. 이런 것을 가리켜서 교차 대칭 구조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한 사건과 또 예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사건을 교차 대칭 구조로 구성하여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본문 앞에 있는 9절로 21장 9절로 가봅시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은 후에 육지로 올라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여기에 숯불로 번역된 단어가 안스라키아인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2번만 나옵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2번만 나오는 명사입니다. 여기에 한 번 나오고 또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 18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여기 나오는 숯불이 안스라키아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나오는 1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베드로가 예수를 첫 번째로 부인하던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잡아떼던 그 순간에 그의 앞에서는 사람들이 숯불 옆에 둘러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들 속에 끼어서 함께 불을 쬐입니다. 그 숯불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장면에 다시 등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그날의 일을 시각적으로 회상시켜 주시고 베드로가 했던 말을 되새겨 주시며 그 자신의 입으로 내가 예수를 사랑하노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이제 그가 정말 사도다운 사도로서 교회를 잘 보살피며 죽기까지 예수를 따르게 되리라 확인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후 베드로는 신약 성경 사도행전과 외경 베드로행전이 잘 보여주는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모범이 됩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도마가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으로서 제자들의 한 면을 대표한다면 베드로는 그와 반대로 생각이 단순하고 분명하며 행동이 앞서는 사람으로서 제자들의 다른 면을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얼마나 강했느냐 하면 심지어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실 때 예수님의 생각까지 바꾸려 할 정도로 확신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를 잡으려 할 때는 호기롭게 칼을 들어 말고의 귀를 내리칠 정도로 전투 의지에 불탔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전세가 기울어 그날 밤 예수님이 무력한 모습으로 체포되시고 나자 그의 용기도 그와 함께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찌질하게 한 문지기 하녀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잡아떼게 되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아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격의 인물이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위해 칼을 들었지만 때로는 주님께 대들며 멱살잡이할 정도로 항의를 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너무도 초라하고 비겁한 모습으로 예수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앞에서 주님은 늘 한결같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아시고 그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는 도마에 맞는 방법으로 믿음을 주신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그에 맞는 방법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늘 한결같으십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의심하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또 때로는 주님을 모른 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늘 우리 편에 서주십니다.
우리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실수를 용납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맞는 방법으로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되는 실수와 불신과 오해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연약한 존재들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한결같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함께 이 길을 가는 그루터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의심하기 잘하고 주님을 자주 오해하고 그래서 실망하기도 잘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주님은 아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게 맞는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의심과 오해와 실망의 연속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한결같으심을 닮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성숙해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